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4쪽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서 그 기억을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기억을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노의 소매라는 불로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들이 있죠. 그들이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하여서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실 때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의 원수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원수들의 생각인 거예요. 대적들의 생각이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성전을 불살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가 있었으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것인데 그러하다면 그걸 모르게 된다면 그들의 종말이 어떨 것을 모르죠. 지식이 있었다면, 지혜가 있었다면
자신들도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을 건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들의 행위도 나오지만 이 행위가 하나님이 낳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위와 똑같이 겹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생각인지 막 분별이 안 돼요.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사야 3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말인데 여호와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수르나 아니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고대에는 나의 신이잖아요. 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여서 나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들은 자신의 믿는 신이 힘이 강한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 말씀의 취지를 전혀 몰라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31절에 보면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원수가 스스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36장 20절에 보면 이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떤 신들도 이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인지 31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는 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는 말이라면 방금 이사야 36장 20절에 읽은 이 랍사게의 말과 똑같은 거죠.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 그런 거죠. 왜?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물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슬개 포도니 그 송이는 스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원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마셨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고.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은 창세기 18장 20절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심판하실 때 친히 그 상황을 보러 오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20절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부르짖음이 쌓인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원수의 그 악함이 하나님께 쌓인 겁니다. 이 쌓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걸 담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때 아직 이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이 그 불로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놀랍게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몽둥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멸망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라는 거죠. 상당히 말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직접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해 버리시지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39절이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고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로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들이 악독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격 요건이 없었죠.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러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이게 독특하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질투로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복수로 하시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을 하셔서 성도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진노하심에 맡기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이 나오게 하셨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게 돼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거당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제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죽임 복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간구를 하잖아요. 이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물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그들이 당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애굽이요 소돔이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임을 드러내시면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